자, 우리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절망의 내일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에스겔서의 그 개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절망의 내일 하늘의 영광. 시작. 절망의 내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요. 시작. 절망의 내일 하늘의 영광. 시작. 절망의 내일 하늘의 영광.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수많은 많은 희생 속에서 마침내 연합군은 영하 40도에서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해 있었고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으며 허탈해 있었을 때에 한 종군 기자가 짙은 표정으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그러한 병사에게 다가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병사는 그 질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죽은 듯이 멍하게 서 있었다가 잠시 후에 손을 들고 시체처럼 들고 외마디 외친 말, 그 유명한 말이 이거죠. 내게 내일을 달라. 내게 내일을 달라. 이 본래 내일은 한자 말이죠. 올레자의 날일자입니다. 올레자의 날일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일에 해당하는 순수 한국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일에 해당되는 순수 한국말. 우리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제도 있고 글패도 있고 내일에 해당하는 순수 한국말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내일에 대한 순수 한국말. 제가 국어사전과 또 동의어 사전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내일에 해당하는 비근한 한국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뒷날입니다. 뒷날. 사전 보니까 뒷날. 그러니까 여러분 뒷날 하면 뭐가 연상되죠? 뒷날. 야, 예를 들어서 내일 화요일 날 뭔가 약속하면 야, 우리 뒷날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뭔가 감추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뭔가 좀 기대가 안 되는 이미지가 이 뒷날 안에 감추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리 N4 세대, 너무 포기할 게 많아 그냥 영어 알파벳 N으로 포기하는 N4 세대. 수많은 많은 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고통의 나라. 단 한 가지로 그 이유를 조릴 수가 있다면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은 여전히 뛰지만 내일이 절망할 때, 내일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 인간은 오늘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저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이 대한민국에 내일을 찾을 수가 없어 보여. 결국은 포기하고픈 마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두움이 극심할 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의 나이 30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참 청년의 나이 때에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이 한참 나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서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라가 이미 멸망되어 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 그토록 많은 의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 온 세계를 장악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절규는 전혀 응답되지 않은 채 온 열방을 바벨론이 장악한 나라. 그래서 이 에스겔 청년은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이 시기가 열왕기하 24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서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또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597년 기원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왕,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함께 끌려간 모든 지도자들의 한 사람에 그 당시에 25살의 에스겔 청년도 끼어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 25살의 청년이면, 여러분들이면, 또 우리 청년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참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 그리고 꿈,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 계획들. 또 에스겔 옆에는 함께 교제하는 자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 그발 강가에 지금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지금 그발 강은 지금을 말하면 이라크 지방에 있습니다. 이라크 지방. 저희 붉은 선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사로잡혀서 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땅을 걸어서, 그 당시에 포로는 맨발로, 또 어떤 포로는 쇠사슬을 매인 채, 또 어떤 포로는 눈이 뽑힌 채, 어떤 포로는 사정없이 채찍에 맞은 채, 어떤 포로는 다 발가벗겨진 채 수천 킬로미터의 수모의 거리를 걸었죠. 그런 그발 강가.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그냥 천연적인 강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건설한 수로를 의미합니다. 수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모든 백성들, 대장장이나 또 장인들, 지도자들,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수로 건설에 강제 노동에 아마 쓰여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에 사할린이나 저 동남아의 이름 모르는 땅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그렇게 종사한 것과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끌려왔고, 그리고 성전이 이제 곧 불타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하루 온종일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자매와 교제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의 미래 다 무너져버린 채 하루 온종일 그발강가 수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루 온종일 그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 마치 이슬람 지방의 터키에 가보게 되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 모스크에서 알라는 위대하다,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마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찬양하라는 목소리를 들었겠죠. 그 속에서 그의 마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끌려온 지 이제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그가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하였건만, 그러나 급기야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 열방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나라가 멸망돼 버렸습니다. 멸망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모든 한국교회 예배당들마다 문이 닫혀지고, 그리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 술집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감옥에 잡히거나 변절한 것,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려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깨어져 버린 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죽임을 당했고, 남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시대, 내일은 오로지 절망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더 이상 내일을 그릴 수가 없는 분들, 지금의 나의 형편, 또 지금 내게 있는 여러 사건들 속에 도대체 내일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분들이 와 계시지요. 아니,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일터와 또 우리 가정으로 가면 내일이 없어. 마치 무감각하게 죽은 시체처럼 서 있는 저 병사처럼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일이 없을 때에, 내일은 절망만 남았을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일이 없어 절망할 때에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있었던 그날, 에스겔서를 통하여 가장 많이 나온 문장 하나,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문장이 무려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제가 다 세어보니까 약 75회가 쓰여졌더라고요. 75회가. 아마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손을 놓았을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니 참담함으로.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에스겔은 내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자 어떠한 날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 위에 임했다고요? 바로 나의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눈을 들어보니 위에서부터 놀라운 그림들이, 놀라운 환상들이 펼쳐지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이 달아있는 쇠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내 생물, 즉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천사들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들이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장 앞으로가 돌이키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며 그 천사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전능자의 목소리 같고 많은 군대와 같은 목소리. 예루살렘이 군대가 없어서 멸망하였지만 에스겔의 눈에 보니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온 하늘과 땅을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더니 이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의 그 찬미 소리 넘어 이제 에스겔이 그 머리 위를 들어보니 에스겔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은 목도했습니다. 목도했어요. 왕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 이방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불의한 왕들이라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군대가 다 사로잡혀 갔지만 에스겔서 1장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군대는 온 세상에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보좌에 환상해 주는 그 메시지의 내용, 그것은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내일이 없어도, 사방에 둘러싸여 막혀 있어도 그 저희의 위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일에 대한 순수 한국말이 없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한국말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곧 국어사전에 등재되고 싶은 개인적인 열망인데, 내일에 대한 한국말, 바로 내일이 없어도 하늘의 날이 열려지기 때문에,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순수 한국말, 하늘 날.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하늘 날. 내일. 자, 내일 화요일 날 카페에서 만나시면, 야, 하늘날 알죠? 하늘날? 내일 하늘날 우리 저기서 만나자. 하늘날. 왜 그럴까요? 바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절, 비슷한 시절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내일이 없어 절망스러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러한 말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재앙 아니야. 내가 너에게 뭘 주는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때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내일은 하늘날로 하나님의 그 영광께서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뒷날에, 여러분의 앞날에 이미 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나누었던 그 신순규 씨 있죠. 한번 생각해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양반이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되어 그 뉴욕 월가에서 일하는가. 이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9살까지요 이분 시력이 있었어요. 막 뛰노는 똑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에 걸렸고 또 다른 눈은 망막 박리, 망막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고통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눈이 나빠서 자주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서 무릎에 생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가장 큰 슬픔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가장 큰 슬펐을 때 하나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엄마 얼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눈을 감고 있는 시각 속에서 엄마 얼굴이 지워져 있었대요.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엄마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대요. 그때 너무 마음에 목매이는 슬픔이 있었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신을 잘 배려하며 섬겼지만 어느 날 자신의 진심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 했대요. 여보, 난 자기가 때로는 내가 어떠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원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신순규 씨는 너무 억장이 무너진다. 슬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더한 슬픔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9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얼굴 보지 못한 거,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정상인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24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뭐부터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 자녀들을 보고, 또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는가 살펴보고, 또 자신이 다니는 직장 가서 일터의 구경도 보고, 뉴욕 거리도 걸어보고, 부모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마지막 그 24시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마침내 마지막은 내가 교회에 가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볼 수 없을 때에나 볼 수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더한 것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에스겔 당시에는 보좌에 서 계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영광의 보좌의 환상을 본 에스겔 자신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음식도 조금 먹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벙어리가 되기도 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고통 어린 선지자의 행동을 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죽는 광경을 목도하게끔 하셨지요. 그렇게 백성의 눈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와 플러스 고난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 계시가 완성되었을 때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의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 보좌에 추가된 영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그 죽음을 경험하신 어린 양이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일찍 죽임을 당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바라보자.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순규 씨의 고백대로 눈을 뜨나 내가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린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열어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모든 걸 포기하여 내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지체들 마음에 품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제게 내일이 없어요. 사실 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생계 때문에, 또 여러 관계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없어진 내일을 하늘 날로 바꾸어 주리라.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며 우리 내면 안에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고 아버지 바라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슬픔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 위로부터 임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두려움의 원흉인 죽음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미래의 그런 아픔을 열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미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한 시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죽임당한 어린 양 나와 함께 계셔서 보좌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감사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하늘의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